그때 예수님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갑자기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리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예수님이 살리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회당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고 야이로였어요. 성경 읽을 사람을 정하고 예배의 순서자들을 배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건 제사장들은 세습직이라 그냥 태어났으면 제사장이 되는데 이 회당장은 세습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출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 사람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특별히 더 가슴이 아픈 건 누가복음에 보면 12살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했어요. 이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울 때 여자로서 꽃을 피울 때 이 나이가 12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죽었으니 야이로가 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놔주십시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은 사람 살린다는 게. 게다가 야이로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내 딸 죽었습니다. 근데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딸을 잃은 슬픔에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맹목적으로 구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딸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냥 위로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당장은 세습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았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15년이라는 생명의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들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기록이 있어요. 회당장이 그 지식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자 무엇을 또 믿는 것인가? 이분은 히스기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질병의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죠. 예수님께는 감기나 죽음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이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치유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데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와요. 어떤 여자였는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겪었다. 이 얘기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치병이죠. 12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고치지 못했고 재산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안타까운 건 병에만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의하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치료를 받아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격리시켰는가? 피 흘리니까 격리시키자 이게 아니에요. 좋은 법이었어요. 피를 계속 흘리고 있음에도 격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서 쉬게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나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에서도 격리를 시켰죠.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7일 동안 격리하게 했어요. 이것을 다만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좋은 법이죠. 근데 모든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 좋은 법이 안 좋은 법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며칠 혹은 몇 달이면 나았겠지만 이 여인은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12년 동안 격리가 된 거예요. 전염병도 아닌데 또 크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계속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격리시키는 악법이 된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자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보다 법이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전통이 중요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규칙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철저히 홀로 두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좋지 않은데 재산도 다 잃었는데 12년을 혼자 살았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혈기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율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구조에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야이로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염병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나가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려면 코로나19 중에도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으면 예수님께 혼났을 거예요. 그건 이단 종판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예배 드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예요. 분명히. 이기적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자가격리를 더 잘해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저 자가격리 중이시거든요. 필리핀에서 오셔서 음성 판정 받았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무조건 4월 달에 온 사람들은 보름 동안 격리를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세요. 굉장히 열심히 70여 얻은 손녀를 보고 싶어서 3층에서 창문 열고 저희가 밖에서 손 흔들어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때는 의사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있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전염병도 다 예수님이 고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 우리를 고치셨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건 의과대학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전염병 때에는 우리가 잘 이 시기를 겸손하게 경건하게 조용히 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 전염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킨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읽었지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시죠?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다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기록 말고는 이런 메뚜기 떼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다 그래요.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제가 할지라도 여러분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자녀된 권세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이 여인은 또 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 뒤로 나온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뒤로 나왔다고요. 예수님 외에 뒤로 나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부정한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또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 두 명이 놀라요. 누가 놀라는가? 그 즉시로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이 놀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놀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그런 건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밀려듭니다. 이 얘기는 무리가 예수님 수도 없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능력이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47절에 보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고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모든 정황을 예수님께 설명해요. 예수님 전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 믿고 만졌는데 혈루증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매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이 말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여인이 믿음을 보임으로 육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 사회적인 해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언제 봤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하세요. 딸아. 왜 딸이라고 했는가? 아까 말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죄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잡았다는 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잘못이 있다면 옷을 만진 건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옷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 그 옷자락을 자르고 가슴이 아팠다 죄책감을 느꼈다는 이유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사울의 옷을 잘랐다는 건 사울의 왕권을 추락시켰다라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옷도 아무나 못 만졌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혈루병 걸린 딸이 아버지 만진들 문제가 될까요?
괜찮잖아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에서 아버지 옷을 자녀가 나르는 건 괜찮다고 해요. 제 지갑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 실례지만 제 딸이 저에게 갖다 주는 건 괜찮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칭해주면서 이 여인이 갖고 왔던 모든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때 묻은 게 있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믿음의 장벽을 이 여인이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야이로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 여인을 고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시고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왔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실제로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러 간 사이에 장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아직 자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장례를 해왔겠습니까?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 못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한두 번 치러봤냐? 우리가 죽은 사람 더 많이 봤다.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잔다 그러냐?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웃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한다 말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하면 돈 번다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비웃을 거예요. 다 불법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할 때 나 혼자 정직하게 살 때 사람들은 비웃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정리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는 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다 박으라고 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잘 봐라 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살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 나가라고 해요. 비웃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세요. 왜 살렸는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당할 수 없게 퍼지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정치인들, 예수 믿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 기자가 그 사진을 찍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무능한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 찍고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비웃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신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삶에 다시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현실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개척하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건물 짓고 공사하는데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과하게 돈을 쓰면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싼 거라면 금방 고장 나니까 돈 나중에 2배로 들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알아보면서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사야 됩니까? 현관문을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블라인드는 얼마짜리 해야 됩니까? 강대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사야 될 것 앞에 하나님의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딱 그거 사야 될 만큼의 금액을.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헌금 줬다가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믿음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따로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며 살지만 그때마다 내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왜 안 풀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야이로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길 축복해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여러분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우리 10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주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코노라 19를 경험하면서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은행 계좌를 믿지 말아라는 걸 메시지를 주셨대요. 우린 내 은행 계좌를 보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넉넉하다고 믿고 돈이 없으면 내가 망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가 추락하면서 모든 사람의 은행 계좌는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건 너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잔돈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엔터테인먼트에 빠져있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축구가 멈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2년 살아봤잖아요. 축구가 그들의 삶이에요. 축구가 멈췄어요. 유럽에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NBA 농구가 멈추고 아이스하키가 멈췄어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멈췄어요. 뿐만 아니라 방송들도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찍을 수가 없다 그래요. 드라마들도 일주일에 2편씩 하던 걸 1편만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코노라 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